찬미 예수님, 오늘 새로 우리 본당에 오신 예비신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성호경입니다. 성호경은 십자가로 자기의 몸을 그으면서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함께 바쳐보겠습니다. 성부와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성자와 가슴,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호를 그을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느님이시라는 것, 즉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이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기리는 대축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대축일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같은 본성의 한 하느님이시라는 신비를 기리는 날입니다. 이 축일의 기원은 4세기 초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 이단을 물리친 뒤 이 축일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334년 요한 22세 교황은 이 삼위일체 대축일을 교회의 공식 대축일로 지정하면서 성령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에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강림 대축일을 지냈고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한 분 하느님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사랑과 일체의 신비를 묵상하며 본받고자 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1독서인 구약의 신명기는 유일하신 한 분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유일하신 하느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으로 계셨습니다. 이를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영원으로부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오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이 삼위일체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삼위일체를 구세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한 분이신 하느님, 하늘과 땅에서 유일하신 하느님, 성부이신 하느님이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이신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심으로써 신약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성자이신 하느님께서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신 하느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느님이시구나, 이것을 인간이 오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는 삼위일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 이르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바친 본 기도에도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주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는 삼위일체 신비예요. 저희가 참 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흠숭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 오신 예비신자들은 앞으로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에는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세례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느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칠 수 있도록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들이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때는 느낌이 있죠. 그 아빠, 아버지에 대한 느낌, 체험이 있어서 아빠, 아버지 부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려면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맹숭맹숭하고 의붓아버지 같고 나랑 별로 관계없는 아버지 같다면은 지금 하느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느님 아버지와의 만남 피정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자주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몸소 내 안에 오시어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시며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넷째,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은 먼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은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신령한 언어의 은사, 심령기도의 은사, 또는 개신교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어 표현하시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 독서인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나 성령 안의 생활을 통해서 이런 신령한 언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신령한 언어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 중에 치유 은사나 기적의 은사 같은 것을 통해서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느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는 일반인들이 일시적으로 가지는 사랑, 기쁨, 평화와는 다릅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스어의 사랑에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 감정에 좌우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리아는 형제적 사랑, 우정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것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이는 희생적인 사랑, 사심이 없는 사랑, 항구한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사랑, 하느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누가 학교에 합격하거나 공돈이 생겼거나 그럴 때는 기쁘다 이러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기뻐해야 할 일이 생길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 없어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샘솟는 기쁨입니다. 늘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 그 사람 안에 바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서 따라 살 때 우리는 늘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평화. 세상에서는 평화롭다 이러면은 아무 사고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럴 때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하셨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고 막 그러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에 좌우되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 풍파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직장에 문제가 생겨도,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이 세상에 사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겨도, 요즘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도 내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이런 걸 살펴보고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이 일하시도록 그 모든 것을 하느님 손에 맡기고 하느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우리 마음 안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이 집이 날아가고 이웃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 목까지 잘릴 때, 그때도 그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주님이 주신 평화고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평화의 열매를 맺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섯째, 공동체인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닮은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를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랑과 일치의 공동체인 하느님은 모든 행복과 만족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 사랑과 일치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은 삼위일체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태양은 큰 불덩이죠. 이 삼위일체에서 태양 큰 불덩이는 성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불덩이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빛은 성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죠. 따뜻한 열이 나와요. 이 열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이지만, 한 불덩어리지만 거기에 빛과 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상징이 됩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한 하느님이시죠. 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산천초목을 볼 수 있는데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그들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성당 밖에 나가면 나무가 있죠. 나무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밑에 뿌리가 있죠. 그리고 줄기가 있죠. 그리고 잎사귀가 있죠. 그러니까 뿌리, 줄기, 잎사귀 이 세 가지가 한 나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뿌리의 역할, 줄기의 역할, 잎사귀의 역할이 서로 다르죠. 그러나 따로따로 다르지만은 그것을 한쪽에서 할 때 같이 협력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봐도 한 분이시며 세 역할을 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한 하느님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족들이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아이 생각이 다 같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 다르면 불편해. 행복하지를 못해요. 한 뜻, 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닮은 사랑과 일치의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힘씀으로써 우리는 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과 일치의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가족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뜻만 내세우면 일치가 불가능하고 일치가 파괴됩니다. 가족들은 하느님의 뜻을 중심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너는 나에게 맞춰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하려고 하다 보면 하느님을 중심으로 일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 가운데 계신 주님이 일치시켜 주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우리 가정의 가훈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계십니다.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먹히는 음식이 되고 계셔요.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체가 녹으면 자기 자신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 또 영성체를 통하여 내 안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 사랑의 능력을 청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어렵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 예수님 사랑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청해야 합니다. 특히 성체를 영하고 그런 청을 하거나 성체조배를 하면서 청해 보세요. 거듭거듭 청하면 여러분은 다른 이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처럼 사랑과 일치를 이루는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당도 그렇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하나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일치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것은 사랑이신 하느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표시로 그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나 구역반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평화 인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시다.